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오늘은 29장 1절에서 30장 26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이야기 나누는데, 두로와 애굽의 연관성을 두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의중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얼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밉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이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리로다. 이것이 오리로다. 라는 말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이 끝나고 3년 후에 애굽이 멸망당해요. 이제 이거는 애굽의 심판 전에 있었던 예언이 되죠. 그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를 쓸 때 기억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제가 여호와긴, 시드기야를 얘기했다면, 나라를 아셔야 될 건 바벨론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을 얘기할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 애굽은 사람의 도구,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긴, 시드기야. 요 왕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와김과 시드기야가 하나님 뜻에 반한 선택을 해서 심판당하고, 여호와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구원받는
요 기준. 그러면 바벨론, 이스라엘, 애굽 했을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 애굽은 사람의 도구. 그러면은 여호와긴과 시드기야가 멸망당한 이유는 어떤 도구를 잡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도구인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보시는데 도움이 돼요. 정리되시죠?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는 잠깐만 놓치면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보고 보다가 천천히 봐야 이제 보이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여호와김, 시드기야. 나름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호와김, 시드기야. 근데 여호와김과 시드기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여호와김이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데 역사적 배경으로 나라가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바벨론,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근데 하나님의 도구는 바벨론, 사람의 도구는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땐 그럼 뭘 잡은 거다? 사람의 도구인 애굽을 잡은 거다. 이렇게 정리해.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건 26장으로 가셔야 돼요. 26장부터 잠깐 볼까요? 26장 1절 볼까요? 2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어느 날에 줄을 좀 쳐주시고요. 어느 날 초하루니까 뭐 10월 1일인지 5월 1일인지 모르겠지만 첫날이 되겠죠. 근데 이 에스겔의 특별한 은혜는 날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기도 노트라고 저는 보는데, 에스겔의 기도 노트라고 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노트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11째 해라는 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던 날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11년째 되던 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2절과 같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더라.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더라. 누가 얘기했죠? 그 의인화되고 있지만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잘됐다. 이제 저거 멸망하시니 또 다 내 거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뭘까요? 두로가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장 갈까요? 그러고 나서 26장, 27장, 2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두로가 심판당할 걸 얘기를 해요. 두로가 심판당할 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포로가 잡혀간 지 11년째 되던 해예요. 그리고 29장 보겠습니다. 2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째 날이면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째 됐던 데죠. 그죠? 예. 아까 11째는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이고, 그러면 10째 해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두로의 심판을 말하기보다 1년 전이네요. 그쵸? 네. 요때가 588년. 죄송해요. 587년. 587년이고, 아까 두로의 심판을 말할 때가 586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587년이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점에 두로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고,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고소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두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을 때 두로도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11년째. 이 10년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누구와 손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손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애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것이 바로 29장입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뀐 이유를 이제 잠깐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잡았으면 살았지만 사람의 도구인 애굽을 잡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애굽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587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이듬해에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고소해하는 모습을 보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할 걸 얘기하는 게. 그래서 29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열째 해가 되는 587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언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두로도 멸망하지 않았고 애굽도 멸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멸망한다고 해놓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로 갑니다. 17절,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째 해,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그럼 몇 년이 지났을까요? 날짜로만 계산해봐도 벌써 27년이 지났대요. 얼마가 된지? 포로 잡혀간 지 27년. 그러면은 아까 29장 1절부터 계산을 하자면 몇 년이 더 지난 거죠? 17년이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애굽의 멸망과 두로의 멸망을 얘기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검증된 예언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대략 설명은 된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면 시작. 27째 해 첫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렇네요. 두로가 이제 드디어 다시 또 나오네요. 아까 그 세 장에 걸쳐서 얘기했던 그 두로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17년 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크게 수고하여 그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무질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문대서 그 끝이 닳아버리는 상태. 그걸 무질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뻑뻑 문대.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다는 얘기죠. 머리가 무질어졌다는 표현이. 그러고 나서 보겠습니다. 모든 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이 드디어 두로를 멸망시켰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거기다 가로해놓고 해놓으세요. 13년이 걸립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두로를 치기 시작했는데 두로라는 작은 성읍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 항전을 펼치게 되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임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꼭 13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이 나올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풍요로움이거든요. 두로를 계속 공략했던 이유는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3년 동안 이미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나면 병사들은 싸우고 부자들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이미 걷어갈 전리품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만큼 수고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어디에서요? 두로에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의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좀 줄을 쳐놓을게요.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17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고소했던 나라가 있는데 두로. 그런데 이 고소했던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작은 나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두로가 아니라 애굽의 손을 잡아서 멸망하게 돼요. 왜요? 그거는 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도구는 아니었지만 그걸 잡으면 살 줄 알고. 그랬는데 이 두로라는 작은 나라도 13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함락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지게 됐겠죠. 야, 저 작은 나라를, 그리고 저 작은 나라가 13년을 버티다가 멸망당했네? 충격적이네? 라고.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애굽도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겠죠. 두로는 13년이나 버텼는데 어떻게 애굽은 불과 몇 년 만에 저렇게 멸망해버리지? 이건 뭐지? 두로가 애굽보다 못한가? 강한가? 이 질문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더 강한 나라 아니었나? 근데 그 질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애굽이 강한 나라인 줄 알았냐? 애굽은 이 두로가 멸망하는 거에 대한 보상품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너희들이 의지했던 거야. 얼마나 쓸데없는 걸 의지했는지 이제 알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 바벨론과 대응할 것 같았고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애굽이 고작 두로가 멸망당할 때 보상으로 받는 전리품에 불과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29장 16절을 보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29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애굽을 얘기하겠죠.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그것과 반복되는 공통된 단어가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뭐한대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멸망당했는지 무엇을 의지해서 회복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그 나라에서 뿔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의지해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제는 결론이 난 이야기 5절에서 6절인데요. 3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엎드러질 거니라.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들이 누굴까요? 애굽을 얘기하죠. 애굽과 함께 엎드러질 거래요. 누가요? 그들과 동맹한 나라들이. 그들과 동맹한 나라에서 지금 밝히지 않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도구가 결국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애국과 같은 나라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라 얘기하고 인간의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잡을 것인가? 애굽을 붙잡을 것인가? 바벨론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근데 그 도구를 어떤 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애굽을 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바벨론을 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구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구는 고작 전리품에 불과한 아주 작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라고 합니다. 그 말인 뜻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잡아서 될까라고 싶은 것을 잡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엔 같이 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내가 보기 좋은 것 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다면 그 손 못자국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